질병을 고치려면 병의 원인을 바르게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처방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겠죠. 한국 교회가 현재 위기라는 데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위기에 처했을까? 진단은 제각각인데 제가 판단하기로 교회가 공연장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극장에 가보면 원본이 있고 소설이나 어떤 문학 작품을 이제 다시 대본으로 각색하지요. 그래서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 원본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각색을 하셔요.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선포되지를 않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실패해 버렸어요.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공연장에서 목사님이 하는 공연을 보고 가듯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이 위선적이라고 말합니다. 맨날 사랑 많이 말하는데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입속 차리는 데 빠르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렇게 싸우고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한국 교회 위기의 본질은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재정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연기가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아무리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 재정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연극처럼 연기가 돼버리면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로 치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하면 처방도 거기에 맞춰서 내려지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프란시스 셰퍼의 말이 한국교회 처방의 올바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서로 사랑한다면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표지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서로 사랑한다면 이게 교회의 참된 표지다. 사람들이 교회 어디 있어요 이 동네 하고 물을 때 십자가 종탑 높이 세워놓은 건물을 가르쳐서 교회 저기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저기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한국 교회는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문화 속에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여야만 한다고 셰퍼가 말합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성도들이 삶 속에서 연기하지 말고 진실로 서로 사랑할 때 이게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뜨인돌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원문에 보면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맨 앞으로 나와 있어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의 깊게 말씀을 보면 이게 새 계명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새로운 거예요? 아니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미 모세가 15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뿐이에요? 아니에요. 구약 성경 수백 가지의 율법을 딱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지요? 수백 종류의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랍비들이 수없이 가르친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새 계명이에요? 왜 뉴해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새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가 뉴, 새로운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대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에 기초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진정한 사랑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쥐어짜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하지만 가장 순전하고 큰 사랑인 엄마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이기심이 없고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자기 체면도 있고 엄마의 욕망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하는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문으로 좀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 공부반을 가르칠 때 헬라어 동사를 가르칠 때 우리나라 동사에는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니니까 여러분 딴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야 이제 나 못 알아듣는 소리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헬라 말은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동사가 한 번 한 거냐 아니면 반복해서 계속한 거냐. 예컨대 나는 도둑질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라는 동사가 우리말에는 이게 과거에 도둑질을 했다는 소리인데 한 번 했다는 소리인지 반복해서 계속 했다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한 번 도둑질한 거하고 계속 도둑질을 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이것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다르게 썼어요. 같은 과거 형태라고 해도. 과거에 했던 동사를 말할 때 계속 반복해서 한 것을 미완료 과거라고 그래요. 이건 여러 번 한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 동사를 한 거죠. 그런데 한 번 딱 한 거 있어요. 이걸 그냥 단순 과거, 부정과거라고 불러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이게 과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미완료 과거로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과거에 한 번만 딱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사랑하셨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단순 과거예요. 부정 과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하나의 사랑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34절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과거 형태로 말씀하셨고 그것도 계속 반복된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 단순 과거로 썼을까? 이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요. 로마 사람들도 그래요.
미래형에 너무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 확실한 사건이면 이걸 과거형으로 써버려요. 마치 과거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점이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끝내놓고 그 자리에서 성찬식 하셨죠?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다. 그 다음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세족식. 13장에서 앞부분에서 세족식 끝났어요. 그리고 본문 앞에 있는 3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려고 떠나고 나갔어요. 다락방에서 나간 후에. 그리고 나서 세 계명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한 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하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면 내일 아침에 달릴 십자가 미래형으로 쓰셔야 되는데 내일 십자가에 달릴 게 너무나 분명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팔려고 나갔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미래인데 내일 일어날 사건이지만 오늘 저녁에 말씀하시면서 과거형으로 쓰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요. 그러니 새 계명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사랑한 그 한 번에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 성찬식 하시면서 찢어주면서 내 몸이다. 붉은 포도주 따라주시면서 내 피다.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잔을 마셨죠. 발을 내놓아라. 내가 지금 너희들의 더러운 발에 때를 씻어주는 것처럼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리면 너희의 더러운 죄를 씻어줄 것이다. 세족식도 끝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누구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수치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격이 있어서 우리 의인들을 위해서 착한 선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성찬식 후에, 세족식 후에 내가 너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내 안에 타고난 사랑이 작아서가 아니라 내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방전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해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충전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격 없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예수님의 세 계명은 바로 그 계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오를 때 구레뇨 시몬 그 베드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쓰러져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모르들 때 내가 올랐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주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27일에 설교했던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한 현장에서 붙들려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신 그 여인,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뜨인돌교회 그 후에 이제 다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 뜨인돌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그럴 때 그 여집사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던 그 자매가 상처받지 않고 우리 교우들이 허물을 잘 덮어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상처받고 큰 교회로 가지는 않을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귓속말로 한다고 또 다 들려요. 저분이야, 저분,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이 그 현장에서 그러지 않을까? 본인이 없는 곳에서 뒤에서 비난하고 가십거리 삼아서 책망하진 않을까? 허물을 덮어줄까? 자신이 없어요. 가끔 제가 듣는 소리예요. 뜨인돌교회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성도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나는 교회를 옮기겠다고. 여러분한테는 반대로 말하겠죠? 성도들은 좋은데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교회를 옮겨야겠다고.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의 말씀을 엄청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첫 메시지예요. 성찬식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 이제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 사랑을 말할 때 너희들 속에서 우러난 것으로는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밖에는 안 되니, 그 사랑이 안 되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올라서 피를 쏟아낸 그 내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라. 그것이 세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설교 시간에 공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의 원맨쇼를 본 것이 아니라면 설교를 들은 후에는 바뀌어야 하잖아요. 안 바뀌어요. 왜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성도들 때문에 못 다니겠다라는 소리를 저로 하여금 듣게 하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자격 있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게 아니잖아요. 왜 덮어주지를 못해요? 왜 사랑으로 섬겨주지를 못해요? 사랑을 엄청나게 말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비난을 많이 해요. 요즘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구분하셔야죠.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했으니 죄죠. 아무리 유전적 성향이 있어도 그건 죄죠. 제 속에 도둑질의 성향이 있다고 해서 도둑질 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것과 싸워서 안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동성애는 죄라고 하셨으니 죄죠. 유전적 성향이 어쨌든지 간에 그것과 싸워서 몸부림쳐야죠. 하지만 동성애를 하고 있는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따뜻하게 맞아줘야죠.
그래서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원수는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너희는 왜 사랑 말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왜 그렇게 너희끼리 싸우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진정한 사랑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그 상황에서 보면 새롭게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0절에 가룟 유다가 그 방을 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이 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별을 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세상에 버려진 공동체로 남겠죠. 위기죠. 그동안 예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버려두고. 그런데 녹록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으니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위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참 특이하죠. 고난과 역경이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대응하게 하셨어요. 이게 대응이 될까요? 박해시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탁월한 방침입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갔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이 번역되었는데 저는 찰스 콜슨이 쓴 책은 다 사서 읽습니다. 한 번도 그 책을 읽고 괜히 읽었다 이 책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탁월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엘리트 코스만 밟았지요. 그리고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방이 자기 사무실이었어요. 대통령의 최측근. 그런데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갔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한 번도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감옥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나중에 이분은 나와서 감옥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또 헌신하기도 하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도소 선교회라고 거기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찰스 콜슨이 감옥에서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만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받는 우리들이 다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찰스 콜슨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을 동생처럼 형제라고 부르시는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는가? 지금 자기는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정말 존귀한 길만 걷던 자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는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나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계신다.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찰스 콜슨이 변화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히브리서 2장 11절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생이 마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떠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입니다. 가족 족보에서 다 팠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죽어 마땅하다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박해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게 대응이 됩니까? 전혀 엉뚱한 대책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대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순간까지 싸웠습니다. 서로 높은 곳에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앉는 자리마다 랭킹이 다 먹여 있습니다. 예수님 자리 왼쪽이 1등 자리, 오른쪽이 2등 자리, 그 다음 왼쪽 제일 가까운 데가 3등 자리. 이런 식으로 앉은 자리를 보면 서열이 먹여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종려주일에 입성하실 때, 그리고 이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실 때, 그래서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제자들이 외친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구원해달라는 뜻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해달라는 구원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일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예수님 왕 되시면 12제자가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최측근, 내가 요직에 앉을 거야, 내가 총리 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 식사 자리까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고 싸웠을 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다.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꼬리가 되고 젊은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최후의 만찬 석상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안전만을 걱정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망가고 피할 때, 숨을 때. 그러나 제자들이 자기에 대한 염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형제애로 전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실질적인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잖아요.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성령 충만의 역사들을 제자들이 체험해야 그 박해를 견뎌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죠. 나를 위해서 관심을 쏟던 자가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제 인생이 전환점 됐을 때가 40살입니다. 저는 27살부터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그러니 40살 되기 전에도 저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쏟아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했겠죠. 사랑. 그런데 40살 됐을 때 사랑이 무엇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제가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돕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니까요. 그런데 40살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진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든 성경 지식이든 삶이든 체험이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평가가 달라진다. 그 말이 그 말 같으신데 잘 생각해 보시면 다릅니다. 혁명적인 전환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귀한 경건, 내 속에 얼마나 귀한 믿음이 있느냐. 예전에는 그러기 위해서 내게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경건, 거룩을 추구했다면 이제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순간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에 의해서 내 인생은 주님 앞에 평가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관점이 바뀐 것이죠. 사랑이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얼마나 외쳤겠어요. 27살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외쳤지만 체험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40살이 넘어가면서 내 생각이 중요한 부분에서 전환이 일어나니까 매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제 세상에 있어도 폐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 전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이 OECD 국가 중에 불행 지수 꼴찌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데 압도적 꼴찌입니다. 난 너무 불행하다. 우리나라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애들이 날마다 떨어져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CCTV 몇 대 더 달아놓으면 애들이 안 떨어질까요? 이런 걸 처방이라고 내놓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잖아요.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한 사람만 사랑해줬어도 찰스 콜슨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준 사람들만 있었으면 아이들이 죽지 않거든요.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안 가셨으면 고2 때 죽었을 거예요. 스스로. 한 사람만 사랑한다라는 것을,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체험시켜주면 안 죽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불순물과 이기적인 찌꺼기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엄마 아빠의 욕구에 만족시킬 때는 막 간이라도 꺼내어줄 것처럼 하면서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면 온갖 험한 말들은 막 쏟아내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당혹스럽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숨이 막히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 어깨 축 처지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이 쏟아부어지면 아무리 이 세상이 경쟁으로 치열하고 아무리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 그 아이들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존의 비결입니다. 사랑입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아이들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안 망합니까? 망합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 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견뎌냅니다.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돼도 진정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위험하고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내린 처방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비결을 주셨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중요하지만
진정한 인생의 문제가 사랑 없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5절 뒷부분을 보면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전후는 달라야 됩니다. 지금 유일신교가 세상에 3개가 있습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유대교. 둘째, 무슬림. 셋째, 기독교입니다. 이 3 종교의 공통점은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슬림들도 열심히 아이들에게 코란이나 구약 성경을 암기시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12살 때까지 암기했던 이 모세오경 가지고 13살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율법 5경을 암기하면서 사는 것도 위대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12살 되기 전에 아이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암기시켜서 13살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들을 암기하면서 산다면 세상은 뒤집어질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의 율법과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이질적이다,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오경 암송하는 아이들하고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암송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똑같이 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교리나 조직이나 어떤 체험이 아닙니다. 이 3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기 위해서 전도지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 택배하시는 집사님에게 들었는데 꼭 교패 붙은 집들 이렇게 물건 배달하러 가면 꼭 불친절하대요. 근데 너무나 주인이 친절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문을 보면 꼭 불자의 집, 천주교 교우의 집 이렇게 붙어 있대요. 왜 교패가 붙어 있는 집에 가야 더 친절해야지? 절 다니고 성당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그 교패가 붙어 있는 주인들이 더 친절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성경 꽂아 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뜨인돌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3 계명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분은 교황명으로 프란체스코 1세 이렇게 13세기에 이탈리아 아시시 출신의
우리가 평화의 기도로 알려진 성 프란시스의 이름을 따서 프란체스코 1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시시의 평신도 수도사 출신의 이 프란체스코가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잊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할 때 말도 사용해라.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닙니다. 말로 떠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삶으로 항상 복음을 전하고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고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